제가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페이지의 결론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부활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화답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 증거가 오늘 우리 이 귀한 찬양대의 고백 가운데 있다 확신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그 책의 그 글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한 글, 이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는데, 그의 통치 기록을 보면 초창기에 그는 굉장히 유화 정책으로 온건한 통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는 스스로를 도미누스,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도미누스, 즉 주라 칭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듣기에 그의 눈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세상을 구원할 주, 즉 구세주라고 전하는 기독교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하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은혜를 듣고 경험한 후에 그의 평생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 복음을 굉장히 전파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힘써 전하였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도미누스,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치세 만렵에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반모섬에서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지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인 최고의 계시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장훈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였나요? 저녁 예배였나요? 설교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을까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일부 예배 때는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혹 계셨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록되어진 우리 성경,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목회자들이 이 단위에서 아니면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즉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인 말씀이 육신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와 함께 거하였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 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최고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건가? 그 이유를 우리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어진 그리고 속히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용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의 임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당대에 그러니까 나의 때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속히라는 말이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직후 그 즉시라는 의미로 사실 해석되어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이 우위에 있을까요? 어느 시간이 우선되어져야 할까요? 어느 때가 최우선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계획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중에 속히라는 말은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 그 때를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맞을 준비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과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를 비록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날과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예표나 또 시대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우리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가르침에 귀를 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선포되어져서 들려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지고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시선을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는데 물어볼까 봐.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예수가 누군데? 라고 물을 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조건 반사적으로 아니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였던 것을 소중하게 꺼내듯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는 분.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마는 장차 꼭 오실 재림하실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늘 간직하시고 응답하시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이 말의 이 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과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신성사 문자에 담긴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여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음력하면 여호와, 야훼라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한자 네 글자로 무소부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을 무, 그리고 바소, 아니 부, 있을 재.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상으로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경에서 익히 보셨지요.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초월하여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그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외워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절. 와우. 장로님, 네. 1부에서는 2절은 못 외우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2절 우리 장로님께서 외우셨던 것처럼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 세상은 혼란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충동적이거나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발현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약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그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천지의 창조를 그리고 우리의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고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고 죄와 어둠 속의 생명을 부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든 상황,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고난,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란을 질서로, 무에서 유를, 그리고 어둠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선언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혹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쟁이라는 말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문적인, 어떤 일에 전문인인 사람, 어떤 일에 미친 사람, 예수의 전문인, 예수의 전문가인, 그 예수의 미친, 그 언어 의미든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건 거예요. 오늘,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 태초전부터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사 내 삶을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쟁이입니까? 우리 그럼 함께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볼까요? 나를 이렇게 톡톡톡톡 때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의 전문가입니다. 이걸 또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거 정말 뭔가 헷가닥했다는 거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늘 간직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내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임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되어진 표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우리 한자, 사람인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냐면 우리가 홀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없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두 손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홀로 자존할 수도 자족할 수 없는 존재,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속담과 격언 중에 여러분 이제 맞춰볼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일부 예배의 스파이는 없으신 거죠. 그래요? 그러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이렇게 말로 우리 더불어 나누곤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강권하던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선언은 그 박해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지할 수 있게 주목할 수 있게 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육해공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물론 일종의 육군의 특수부대 방위 말고요 여러분 방위 말고요 수색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짧게 프랑스의 유명한 특수부대가 있죠. 웨인 부대, 프랑스 웨인 부대에 오랜 동안 군 복무를 한 그 이제 베테랑 군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아프간을 비롯한 여러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혼란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경험하고 왔던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특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렇게 같은 부대 여기 그냥 대상을 특정할 수 없이 여기 그냥 무전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고 우리를 향해 많은 총알을 쏘고 있고 폭격을 날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탄약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 순간 도와달라는 무전을 칠 때에 너의 그 무전을 미군이 응답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무전을 쳤을 때 미군이 딱 그 무전을 들었을 때는 그 즉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내용이 그렇대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다. 아주 단순한 문자가 이렇게 무전이 온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총알이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미군의 무전을 딱 들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된다요. 왜냐하면 미군은 다 있대요. 비행기도 많고 헬리콥터도 많고 그리고 무기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부대는 몰라도 미군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위급한 순간에 그 한 줄기 무전 소리에 불과한 그 무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무전을 듣고 나면 전파하는 거예요. 힘내라! 미군이 곧 온다! 그러면 다들 와! 하면서 딱 용기를 내어 바다다닥 싸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만큼이나 오늘 이 시대만큼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있을까요? 기술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여져서 그로 인해서 편안함을 누리는 시대인데 정작 우리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일부러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모두가 외면하던, 모두가 거절하던,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터부시하던 병든 자,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모두가 혀를 차며 떠나가 버려서 외롭게 남아있던 그 여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내 마음의 위로요, 그리고 공감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그 온전한 회복,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 장차 오실 분이래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헬라의 절자의 그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알파 오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아니 이 땅의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비리비리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하였던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이 땅의 모든 종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실 우리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축복의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